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모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또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은 우리가 스위스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이 또한 머릿속에 머무는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21장의 그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먹음이라는 소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먹음. 예. 우리가 성만찬에서 처음 그 성례전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말씀, 그리고 표징, 그리고 표징의 대상. 예.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을 성례전을 제정하시고 시작하시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근거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행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성례전이고, 그리고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에서는 표징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 때는 어떤 그 상징이 있다고요? 물. 그리고 성만찬에서는 떡과 포도주. 이게 표징이고, 그럼 그 표징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죠? 물이라는 것은 죄의 씻김, 죄의 씻음, 그죠? 새로 태어남이라는 뜻이고, 떡과 포도주는 어떤 상징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함. 이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성례전의 3요소를 통해서 보는 그 의미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이 나를 기념으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만찬에서 행해지는 표징으로서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그 살과 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집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만찬을 할 때 행하는 떡과 포도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는 것이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랑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성례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만찬에서는 그런 그 성만찬이 거룩한 예식으로서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먹음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일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영적 먹음과 마심은 주님의 성만찬을 떠나서도 일어난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 자, 성만찬 때문에 그러면 그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성만찬만 해야지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그에게는 성만찬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얻은 십자가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꼭 성만찬에서만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 구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그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뒤를 돌아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예식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만찬에서만 꼭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너희들은 너희의 이와 위를 위하여 준비하느냐? 자, 그리고 오히려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여기에 적용된다. 자, 다음, 주님을 성례전으로 먹는다는 것. 자, 고차원적인 영적 먹음 이외에, 제가 요게 바로 앞에 부분, 지금 설명한 부분이에요. 고차원적인 영적 먹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함을 얻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 사건은 성만찬 이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 이외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성례전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있다. 성도는 이 성례전적 먹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 나옴으로 주님의 몸과 피의 가시적 성례전을 외면적으로 받는 것이다. 신자가 믿었을 때 그는 이미 생명을 주는 음식을 받았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성만찬을 받을 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때문이요. 그의 신앙이 불붙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영적 음식에 의하여 생기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죠.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자, 그럼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를 뭐라 그러죠? 갓난아기라고 그러잖아요. 갓난아기.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중생한 그 상태는 어쩌면 믿음의 갓난아이입니다. 그때는 새로 태어난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갓난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성장하죠.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성장합니까? 먹기도 하고, 그죠? 뭘 먹어야죠. 뭘 먹기도 하고, 뭐 싸기도 하고, 뭐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영적인 먹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먹음. 그 영적인 먹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기의 태어남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만찬, 성례전, 성만찬이라는 거죠. 성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음식에 의해서 생기를 얻고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바로 그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럼요.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성만찬 안 해도 될 만큼 영적으로 성숙 다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그만 요 정도만 좋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 정도면 뭐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절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아니요. 말씀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그 뜻을 묻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작년에 읽을 때 똑같은 말씀하고요 올해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도 달라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설교했었던 거 그리고 본문 해석했던 그 설교분들 이렇게 들을 때랑 지금 제가 그거를 들을 때랑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그게 이게 그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말씀 깊이 묵상한 다음에 보면요 그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라는 거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그 말씀 안에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찾아갈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맛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 지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요. 더 깊은 신앙의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자전거를 안 넘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굴러야 돼요. 계속 굴러야지 안 넘어져요.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그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 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 멈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기도하며 생활하는 거. 기도를 멈추면 안 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멈추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바로 그 계속해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영적인 먹음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참 믿음으로 외적으로 받는 사람은 표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표징이 가리키는 대상 혹은 내용 자체를 받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제정과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구속과 인류의 구속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그가 한 지체인 교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이 주어졌고 그의 피가 흘려진 것이 단순히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각각의 수찬 자격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수찬 자격자에게 이 성찬은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요 음료이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성만찬을 참여하죠, 그죠? 그러나 그 성만찬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만찬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서 그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수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백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독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신앙의 방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 하나는 저 사람 가르치지만 나머지 다 날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순간에는 나를 향해서 최소한 세 번은 더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묻기 전에 나는 안 그런가? 내 모습엔 그런 모습이 없나? 를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이 성만찬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 모두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만찬에 모두가 다 참여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관점으로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리고 정말 나와 만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만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성찬을 받을 때 자신들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에는 참여하되 본질적인 생명과 구원의 근원인 성찬의 본질은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참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요 따라서 자신들에 대한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교는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 못 해요. 우리 PCUS의 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여. 네? 네. PCUS에는 조금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하는 것을 온 회중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서 고백함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교회로 그 공동체에 소속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가죠. 그죠? 근데 그런데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가능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아니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거부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사람은,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라는 것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누구도 나는 정말 100% 아주 떳떳하게 성만찬에 임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자들도 나오라라고 우리 성만찬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림이 있고 아니면은 죄책감에 있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나오라. 왜냐면은 누구도 그 성만찬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롭게 완벽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못 살아서 죄책감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살과 피를 받는 것이 괜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일단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라면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성만찬이 아무리 지금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되죠. 자, 그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참 해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에서도 좀 차원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례 받은 자가 성만찬에 참여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믿음이 없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냐? 그럼 애들이 왜 나오냐? 애들은 아직 세례 안 받았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와서 성만찬 참여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자, 여기서 이 믿음이 없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성만찬에 참여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본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비록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이 양약하고 흔들림이 있는 것 같고 믿는 자처럼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고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라는 이 문구에서는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판단의 근거로 세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믿음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으로서는 개신자들은 성만찬 참석을 못하게 하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그 교단별로 좀 차이인데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의 영세 받은 것도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은 이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세례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예수님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세례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거죠.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성인 살만큼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태어납니까? 오자마자 똥 싸고 우리 기저귀 가리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믿는 사람을 확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변한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너 목숨 내놓고 예수 믿을래 해가지고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돼서 이제는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배경도 있지만 교권이라는 어떤 그 인간적인 그 그림, 정치적인 색깔이 더 강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인정하는 거. 교회가 어디까지가 교회냐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직이 계승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도직의 계승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왜냐면은 그 세례하는 그 세례의 권한도 베드로를 통한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제들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캐톨릭의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연결되는 그 사도권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 세례까지도 이제 그 인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 교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더 강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캐톨릭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 그리고 그 고백한다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근거 위에서는 사실은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교권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기독교사 속에서 이제 그것을 제한시켜 버리는, 그거는 좀 인간적인 그 입김이 더 세게 작용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럴지언정 우리는 오픈을 시켜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세를 받았어도 그 영세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거든요. 믿기 때문에 영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 다 하면서 그것을 다 배우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영세도 우리는 세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긴밀히 연결시킨 나머지 떡 자체가 성례전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으로 떡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떡의 형태로 그것이 예배되어야 한다거나 이 성찬의 표징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대상 혹은 내용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올리워져야 하고 주님은 결코 떡 속에 갇혀진 채 예배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성만찬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로부터 부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은 우리를 떠나 있으나 우리를 속에 효과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생명 주시는 역사에 의하여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주님은 그의 최후의 만찬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성만찬을 받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교부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피 흘림이 없는 신비적 성만찬을 받는 것이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 자리 그곳에 임하고 계시고 그 임재함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임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 살과 피라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함,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 성만찬이 갖고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성만찬의 다른 목적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지체인가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사악함과 이상한 종교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참 믿음을 견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탁월하게 살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자, 성만찬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의 지체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의 지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고, 그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뭐죠? 지체죠. 자, 그러면서 그 지체들과 더불어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떡에서 나누잖아요. 그죠? 포도주에서 같이 마시고. 그죠? 한 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참여하면서 함께 나누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먹고 마신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그런 관계, 그것을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거하는 이게 뭐라 그러죠? 네? 한솥밥을 먹는 식구예요.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한솥밥이라니까 좀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영적으로 맞죠.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그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공동체성을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 왜냐? 우리가 뭘 먹은 겁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이 들어가 있다고요. 내 몸은 이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어떻습니까? 요즘 그거 갖고 시비 걸면은 아직도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고 있는 먹은 몸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극단적으로 술과 피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막 많이 먹고 막 안 좋은 거 막 먹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해하는 그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담배도 엄밀히 따지면은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요. 담배 자체가 옳고 그러냐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에 해가 되고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참 믿음을 견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려고요? 탁월하게. 여기 넘어갔네요. 탁월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 탁월하게.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탁월하게, 아주 특별하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경쟁하고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냥 너도 이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살고 그냥 대충 우리 비등비등하게 살자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내가 그 자극을 받고 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쟁은 우리 성도 간에 필요해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선을 베풀면서 정말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고 저렇게 나도 살아봐야겠다. 그런 자극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탁월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등비등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등비등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탁월하게 살려고. 보십시오. 탁월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머무르면 안 돼요. 그죠?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나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막 우월하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향기가 주위에 전해진다고요. 그럼 그것을 받은 그 모습을 보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자극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탁월하게 뭔가 다르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저렇게 세상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주의 전으로 찾아온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길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십시오. 콧방귀 낍니다. 요즘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우리들의 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본다고요. 그렇게 온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탁월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충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 성만찬을 위한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성만찬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에는 사도의 명령을 따라 다음과 같은 증명들에 관하여 자신들을 검토하는 일이 적합하다. 즉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있는지 또는 우리 각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방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에 속해
있는지 또는 각자는 자신의 악한 삶을 변경시키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참된 종교 안에서 계속 견디어 나가고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해방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 자, 이것이 성만찬을 위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모두를 사용하는 성만찬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의식과 방법과 형식이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셨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바 단순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주님 자신의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의 반복, 주님의 몸을 먹는 것과 그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의 죽음을 적합하게 기억하는 일, 신실하게 감사 올리는 일, 거룩한 사귐으로 교회의 몸과 일치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잔을 주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주님의 제정을 어기는 일이다. 주님은 이것을 다 마시라고 하셨는데 떡에 대하여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든가 말든가는 논하지 말고 교부 시대에 어떤 종류의 성찬이 있었는지 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해두자. 즉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거부하고 있다. 건전한 행동을 공허한 구경거리로 만들고 공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어떤 보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사제가 미사에서 주님의 참몸을 만들어 그것을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 있는 다음 장이요. 성도들의 영예와 존경과 기억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해요. 그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미사를 함으로써 어떤 제사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 성만찬은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는 성만찬 굉장히 간단하게 금방 끝내는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길어?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성만찬에도 이런 그 순서들이 있어요. 순서들마다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이 결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끝날 그렇게 단순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말씀의 예전만큼 중요한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심으로써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또한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성만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매월 반복되는 어떤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힘을 받아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한 결단하는, 그래서 이 성만찬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를 받아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